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 사이다. 뭐라고요? 사람들 사이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는 뭐가 있겠어요? 예?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는 사람의 법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뭐냐? 사람의 법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는 기준은 하나님의 법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 세상은 사람의 법, 세상의 법으로 자꾸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렇게 살기 원하지만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 계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때 인간적으로 그냥 하기에는 때로는 용서가 안 되고 때로는 믿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징벌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른 법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 좋게 하면 자기 기분 좋은 대로 하고 자기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 나와 형제들을 대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악한 짓들을 하지 말고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기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장 1절에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어렵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했습니다. 자, 의인은 어렵다고 악인은 악하다. 악인은 정죄한다. 정죄한다는 말, 너 죄가 있다면 너 악하다 이 말이죠. 의인은 어렵다고 악인은 악하다고 말할 때의 기준이 뭐냐? 재판장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재판장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자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세워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 사람의 기준으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한테 잘해주지 않으니까 저거는 악한 편, 저거는 선한 편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저를 굉장히 괴롭게 하던 한 분이 있었는데 이 교회를 건축하고 전화가 와가지고 받으니까 야구 방망이를 들고 와서 교회를 다 때려 부수겠다 그렇게 하면서 달려오고 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집에 누가 말려가지고 안 왔다 하더라고요. 내려오다가 야구 방망이 얼마나 큰지 교회를 때려 부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달려왔던 사람이 얼마 전에 만나니까 저한테 존댓말을 하고 참 그래도 잘 계시냐 하고 교회는 어떠냐 평안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걸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요 원수죠. 하나님 없으면 정말 그 사람 다시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보니까 어때요? 불쌍한 거예요.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세상의 길을 걸어간 것들이 불쌍한 거죠.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믿음이 없고 인간적으로 앉아있는 사람들 불쌍해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고 연약해서 때로는 예배하러 오고 때로는 세상에 공차로 가버리고 배반하고 실컷 가르쳐서 청년을 만들고 직장을 출근하게 만들었더니 어디로 가냐? 정신이 어디로 가냐? 결국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이 행한 죄는 미워할지라도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자가 의인은 어렵다. 이게 하나님 기준으로 의인은 어렵다. 악인은 악하다 해야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마음에 좀 안 들면 이게 악하다. 자기 마음이 좀 들면 좋다, 어렵다. 예쁘면 착하다 하고 어떤 사람이 헷갈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안 그러겠지만 예쁘면 착하고 잘생겼으면 착하고 못생겼고 믿게 생겼으면 믿고 나쁘다. 그거는 과일이 나눌 때 그렇게 나누고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왜요? 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예? 저 교수님 얘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의 관점과 시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과 함께한 기준으로 바르게 보시고 바른 판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했습니다. 계대 결혼을 얘기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왜 주어졌느냐? 6절에 이유가 있죠.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러면 뭐요? 집안에 대를 잊게 하여, 이런 뜻입니다. 대를 왜 잊느냐? 그 집안에 대를 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예, 뜻을 똑바로 해요.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혈통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의 혈통을 가져갈 수 없는 거고, 그런 걸 따라 아브라함의 혈통 쫓아가고 찾아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무슨 혈통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혈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바른 것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 믿음의 이 계보를 끊지 않는 것,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과 많은 사건들과 많은 삶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는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배반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이 믿음의 줄을 놓지 않도록 내가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내 자녀에게도 이 믿음의 길을 가르쳐줘야 하고, 내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에게도 이 복음의 혈통, 복음의 핏줄을 연결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으라도,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렇게 되죠. 너희의 형이 죽었는데 형수가 동생에게 시집 가서라도 대를 이어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하겠냐 생각하는데, 그렇게까지라도 했으라도 이 대를 이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것보다 더 철저하게 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힘써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시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고, 그런 믿음을 지킨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에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했습니다. 예, 말씀의 이 관점을 보면요, 그 뒤에도 나오는데, 남편과 싸우는데 더 다른 남자의 음낭을 잡으면 그는 그 팔을 찍어버리라 이렇게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 그렇게 잡으면 찍어야 되느냐? 아니요. 그 집안의 생명을, 그 집안의 대를 끊어지게 하는 자, 그런 징벌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것도 오늘 적용할 수 있어. 똑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자, 생명이 흘러가는데, 복음의 생명이 흘러가는데, 말씀이 전파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자, 너희가 과감하게 잘라버려라. 내가 믿음으로 이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생명을 살려내고자 몸부림치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 그 사람 친구를 할지라도 난 너하고 친구를 끊으려다. 그렇게 했으라도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거, 그 일을 감당하라 이 말이죠. 어느 게 더 중요한지를 봐야 된다. 25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장사를 하든지 뭘 이렇게 갚든지 할 때에 추를 다른 걸 꺼내는 거죠. 고기를 데워준다 할 때 고기를 달아주는데
큰 추를 달면 어떻게 돼요? 무겁죠? 그럼 고기를 많이 얹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계산을 해놓고, 다시 돌아서면 작은 추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를 너무 많이 줬네. 빼자. 고기 작게 주겠죠? 쌀도 그렇게 하고. 이게 뭐요? 이게 뭐요? 속이는 거죠? 속이는 것은 어디서 옵니까? 마귀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 짓의 아비가 누구냐? 마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왜 거짓된 짓을 하고 사람을 속이고 14절에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했습니다. 처음에 줄 때는 큰 것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줄 것이다 해놓고 돌았으면 바꿔치기 해가지고 작은 것에 담아가지고 하고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누구를 속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여기 너희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이 신명기는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요?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오정훈 집사님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곧 나에게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고 사람들에게 말로 거짓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겠냐는 거예요. 15절에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절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회를 줄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했습니다. 여기 온전하고 공정한 게 뭐냐? 공의입니다. 자, 이 공의는요 앞에서 말한 의로우면 의롭다, 악하면 악하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공의가 왜 의로우면 의롭고 악하면 악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재판을 하든지 사람들의 관계를 이어나가든지 또 사람들 앞에서 장사를 하든지 그들에게 주고받고 이것을 매매를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공의롭고 공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보면 모른 척하고 사람들이 안 보면 막 나쁜 짓을 하고 목사님 계시면 목사님 잘합니다. 좋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목사님 없으면 불평불만하고 그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다. 누가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어렵고 복잡하고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런 방법을 썼느냐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줄 알고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보이는 데서 세상의 법이 작용하고 사람들에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재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한가, 하나님 앞에 내가 공의롭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고 사람들 사이에 사람과 사람과 관계 속에 살아가지만 그 사이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